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11월 19일 주일이면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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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우린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우리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제목을 담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것, 내가 예배자가 된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것을 감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유와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밖에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 번째,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세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아버지하며 하루 24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하며 주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하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또한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했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감사임을 믿사오니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치유와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밖에 우리 사는 가족들 가운데도 우리 직장 동료들과 또한 친구들 가운데도 지인들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에게 나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아버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는 성도들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또 마음의 눌림으로 인하여 주님 우울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짓눌려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아버지 묶어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11월 19일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숨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하며 주님, 어미닭이 새끼 아버지와 또한 저 병아리들을 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당신의 품 안에 안겨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 귀가 열리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맞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기도와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과 원망 또 불만을 피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중고청 모임, 중보기도 모임, 또 성전 청소, 주말 전도 기억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주일 점심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점식사하고 난 다음에는 또 내일 김장을 오늘 준비하는, 또 김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또 여러 성도들이 좀 함께 참여해서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회배를 드리신 분들 가운데도 또 이따 점심시간에 맞춰서 좀 오시면 좋겠고, 그 식사하시고 또 김장을 좀 같이 도와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또 그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정성을 다해서 또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11월 1일 수요일부터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화요일까지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 내일 모레 이렇게 3번 남았는데 우리 성도들 또 힘써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니엘 기도회, 또 김장,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예배는 수요 예배부터, 수요 저녁 예배부터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대신 다니엘 기도회 주일, 월요일, 화요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김장 오늘과 내일 합니다. 오늘 도와주시고 특히 내일도 여러분 이제 많이 협력해 주셔야 되는데 좀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소식으로는 이제 우리 신조사님 암 수술 잘 받고, 그리고 이제 퇴원해서 2부 예배 아마 오신다고 했는데 아무튼 잘 퇴원했습니다.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노현자 선생님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여재응 집사님하고 황병림 집사님 우리 이사기 가정인데 이사의 가정이 내일 그 아산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나 이제 당분간은 이제 교회를 새롭게 이제 결정하기 전까지는 저희 교회 계속 출석을 합니다. 1시간 거리인데요. 이제 아산이 1시간 조금 이제 더 걸리는 거리인데 일단은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늘 부부가 떨어져서 생활을 했었는데 뭐 또 이제 함께 합쳐서 그래서 또 생활을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회적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잘 된 거라서 아무튼 또 좋은 교회도 아산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고, 아무튼 또 우리 교회를 오고 할 때도 안전하게 주님의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눈인사 또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삶으로 더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감사가 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은 같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에서 생존하기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된 자들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정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애굽과 바벨론을 이 세상으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애굽에서 요셉처럼 살아야 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처럼 구별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생존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벨론에서 생존하기 첫 번째, 정신줄 놓지 말고 일상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위에 주보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는데 4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로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바벨론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정신줄 놓지 말고 일상을 살아내라. 일상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집을 져라. 텃밭을 가꾸어라. 그리고 그 열매를 먹어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힘을 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2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마음 붙이고 정 붙이고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며 살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마라. 점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인생을 빌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 너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야 된다. 일상을 살아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인생의 어떤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떤 고난을 만났다,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아니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삶 자체가 쉬운 삶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포자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상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바시에서 문단열 씨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 문단열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1세대 영어 강사입니다. 우리나라 1세대 영어 강사인데 이제 검색해보고 이분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홍대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처치라고 하는 이제 그 청년들 중심으로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세바시에 나와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인생에서 크게 3번 실패를 했대요. 첫 번째는 진로 실패를 했대요. 자기는 영어가 좋아가지고 영어 이렇게 동시 통역사가 되고 싶었는데 몇 번을 이렇게 시험을 보고 시험을 봤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또 잘하는 게 영어니까 영어 강사로 뛰어들었는데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근데 3번의 사업 실패를 했답니다. 그 3번의 사업 실패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영어 강사로서 이제 오늘 흔히 말하면 1타 강사가 스타 강사가 된 거죠. 그래서 참 쓰는 책도 잘 팔리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이것저것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3번의 사업 실패를 통해 30억 이상의 빚을 졌다고 그래요. 근데 피나는 노력으로 그 30억을 넘는 빚을 다 갚았다고 이야기합니다. 3번의 사업 실패를 했었고, 그리고 대장암 판정을 받습니다. 대장암 판정을 받고, 그리고 현재도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서 언제 얼마나 살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시한부 인생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3대 고통을 겪었다. 진로에 대한 꿈을 이루지 못한 고통, 그리고 경제적 고통, 그리고 건강의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들도 다 인생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난, 고통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물었다고 그래요. 그 진로 꿈도 이루지 못하고 또 그리고 3번의 사업 실패를 통해 수십억의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암 판정받고 폐섬유증으로 인해서 점점점 이 숨쉬기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견뎠냐, 어떻게 견딜 수 있고 지금 어떻게 또 견뎌오고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어떻게 견뎌왔지? 내가 무슨 힘으로 견뎌왔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세바시에서 3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의사로부터 처음 대장암 판정을 받았을 때 머리가 하얘지더라는 거죠.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건강검진을 특별히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정밀 검사를 하고 이제 그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암이다 이 얘기를 듣는다면 강심장이라도 아마 머리가 하얘지고 그리고 정말 큰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옆에 아내도 같이 그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아내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진료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제 치료할 것인가를 이렇게 의사와 얘기하고 병원비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차,
현금 영수증 안 받았네. 그러더니 현금 영수증을 다시 받으러 원무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문단열 씨가 하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완전히 정신줄이 놓아져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전혀 생각이 없는데 아내는 정신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받으러 가더라는 거죠. 그게 사는 길이구나. 정신줄을 놓지 않고 그냥 일상을 살아내는 거죠. 현금 영수증 받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투트랙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투트랙이란 말을 썼는데 고통과 절망, 우울함으로 보내는 한 트랙이 있죠. 얼마나 낙심되고 마음이 우울하고 만사가 다 의욕이 없고 밥맛도 없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트랙은 뭐냐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냈다고 그래요. 청소를 하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날 해야 될 운동을 해내고 그리고 그날 해야 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마음은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한 트랙은 그렇게 무너짐이 있지만 또 한 트랙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해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와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통의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지지하고 곁을 지켜주었던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단열 전설아님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되새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되새긴 말이 뭐냐면 울더라도 걸으면서 울자. 마음이 아프지 다리가 아프냐. 그게 이분의 투트랙이었다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 울더라도 걷자. 울더라도 걸으면서 울자. 마음이 아프지 다리가 아프냐. 그러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또 한 트랙 다리는 걷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내고 또 다리를 열심히 걷고 또 몸이 힘을 얻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추스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혜인 수녀가 어떤 결심이라고 하는 그 책에 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어떤 결심, 그러니까 자기가 결심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어느 날 마음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하는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감사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아플 때는 다음 달 일주일 뒤 생각 안 하고 오늘 하루만 잘 살아내자. 마음이 아플 때도 오늘 이 순간만 잘 살아내자. 그런 마음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상황이 너희가 너무나 절망스럽지, 너무나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아.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꾸고 그 양식을 먹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가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너희를 다시 너희 나온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시겠죠. 근데 이 바벨론에서 생존하는 첫 번째,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들어도 정신줄 놓지 말고 일상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에서 생존하기,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기 보면 너희는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평안하도록, 바벨론이 든든하도록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자신들의 나라를 짓밟고 자신들을 지금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와도 같은 그 바벨론 그 땅을 위하여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벨론이 평안해야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죠? 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TV를 통해서 나라 잃어버린 그 사람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어디 세계에서도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그 난민들, 그래서 천덕꾸러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나라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어야 교회도 있고, 대한민국이 있어야 우리 가정도 있고 내 삶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연금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직장 생활이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가시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더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직장 생활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직장이 든든해야 내가 또 직장 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내 학교 생활이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위해서, 또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내 절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건 내 행복을 위해서. 오늘 주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바벨론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가족, 내 식구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더 뛰어넘어서 직장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를 위해서, 더 나아가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 더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있는 위험한 나라 아닙니까? 밖에서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진짜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천하태평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이 뉴스를 볼 때마다 지진으로 아니면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볼 때마다 그냥 탄식만 하지 말고 한마디 기도를 더 하세요. 거기에 기도를 얹으세요.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기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야베스의 기도이고 하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아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문 중에 하나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유다 자손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야베스를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야베스가 평생 드렸던 기도문을 거기에 실어 놓았는데, 그 한 절인데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지금은 이제 이 성경,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개정 그 전이 개역 성경인데,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암송에서도 알고 있고 익숙한데,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고통받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고통받을 때 내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 주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하소서, 탄탄대로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우리가 고통받을 때 이 기도를 붙들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를 뛰어넘어 주님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나에게 별로 이득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나한테 대박입니다. 복의 복을 받죠. 환난을 벗어나죠. 근심이 없죠. 하는 일 잘 되죠. 지경이 넓혀지죠. 막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면 내게 대박인데,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나한테는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1910년, 20년, 30년, 40년 일제시대를 겪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6.25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88 올림픽 전까지, 88 올림픽 때 그때 드디어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때 그때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한 시절이라서 그때는 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복의 복을 좀 주세요. 당장 떼거리가 없고 먹고 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물질의 복을 주세요. 이 나라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복 주세요. 끊임없이 야베스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교회에 모이면 통곡이에요. 통곡. 야베스의 복을 달라고, 이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근데 지금 2023년도를 살아가는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야베스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탐욕입니다. 이 정도 살게 되었으면 이제는 좀 자족하고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 자, 주님의 기도가 뭐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내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내 지경이 넓혀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권세를 얻고 내가 잘 되는 거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내 이름이 높여지는 거지만,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이름을 더 높이고 널리 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나의 나라가 더 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환난을 벗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라.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야베스의 기도는요, 나의 소원, 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느 쪽이에요? 여전히 만족할 줄 모르고,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야베스의 기도만 드리고 있는 우리는 아닐까?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왜? 그래야 여기서도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뭐예요? 나라의 제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가정.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내 뜻대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려고 하는 거죠.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이 아이를 키워보려고 하는 거죠.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미래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되는 게 뭐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성경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목사인 저나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불의하고 부정하고 그러면 안 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면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느니라.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내 뜻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당신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지는 거니까. 우리도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좀 드리셔야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만 드려서 여전히 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식구 축복해 주시고 내 이름 더 유명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환난 이 터널 빨리 통과하게 해주시고. 주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거짓선 자는 2년이면 끝난다. 아니다. 70년이 차야 하리라. 70년이 차야 하리라. 하나님의 때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에서 생존하기.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볼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듣고 콧방귀를 뀌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 우리 꼴을 보세요. 우리 형편을 보세요. 누가 봐도 지금 불행이지, 이게 재앙이지.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발강가에서 강제 노역하고 아무런 소망도 꿈도 없이 하루하루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거고 희망을 주는 거고 평안을 주는 겁니까? 이 현실이 무슨 하나님 평안입니까? 아마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10절에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 하리라. 이게 무슨 미래와 평안을 주시는 겁니까? 이게 재앙이지. 이게 우리를 저주하시는 거지. 이게 무슨 평안을 주신 겁니까? 이렇게 탄식할 수 있죠. 우리도요, 환난 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왜 하나님도 내 기도 안 들으신 것 같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면서 왜 내 삶은 이렇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런데 무슨 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랑 여러분, 이 믿음을 한번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광야를 2번 겪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 보냈다가 10명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평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신 거예요.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셔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광야 40년을 통과하리라. 그래서 불신으로 인해 가지고, 불신앙으로 인해 간 결과로 광야 40년을 지나요. 또 한 번 광야가 뭐냐면 바벨론 70년입니다. 바벨론 70년. 바벨론 70년의 이 광야 시간을 겪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회초리로 삼으셔가지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의 이 70년은 회개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성전 짓는 일.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들이 여호와의 신앙 회복하는 일, 그거에 힘쓴 거예요.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들은 가나안에 흡수돼 가지고 바알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세상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갔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철저하게 우리가 왜 나라 잃고 이 고생하게 됐나, 이유가 뭔가, 우리 죄 때문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곳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일상을 살면서 총리의 역할을 하고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회복을 기다리잖아요. 철저하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광야 70년, 이 바벨론 70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욥기 23장 10절.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왜 바벨론 70년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단련하시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시간. 순금 99.9%를 얻기까지는 풀무불에다가 몇 번을 단련하잖아요. 다 완전히 녹여버리잖아요. 왜요? 불순물 다 제거되도록. 그 단련의 시간들이 필요해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의 형편만 보고 하나님이 이게 재앙이지, 무슨 뭐 평안이야, 이게 무슨 희망을 주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뜻이 있을 거야. 영적으로 세옹지마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세옹지마의 교훈이 뭐예요? 지금만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안 좋은 이 결과가 계속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고, 지금 또한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는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만 보지 말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그 중학교 남학생이 그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걸 가지고 혼을 내니까 이 여선생님한테요, 이 중학교 남학생이 쌍욕을 한 거예요. 미친 엑스 이러면서 쌍욕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어요. 그 학생 아버지가 듣고 당장 학교로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90도로 인사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아들의 뺨을 때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휴대전화 해지시키고, 그리고 컴퓨터 본체 차에다가 실어버리고, 그리고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이가 큰아들이었는데 아마 집안도 잘 사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중학생인데 한 달 용돈이 100만 원 뭐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아마 뭐 서울의 뭐 부잣집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큰아들인데 이 아이를 이 아버지는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물고 빨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이사달이 났다. 어떻게 부모랑 어른 알기를 이렇게 우습게 하는 아이가 됐을까? 이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 분노를 참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선생님에게 쌍욕을 하는 아이를 가만두면 안 되죠.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근데 그 사건의 그 답글에 보니까 요즘은 자기 아이들만 싸고 도는 이런 부모들, 몰상식한 부모들이 있다고 하는데,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참 속이 시원하다. 참 좋은 아버지다. 또 한편에서는 이제 아이를 좀 용서해야 되는데 너무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벌을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너무하다. 뭐 이런 뭐 찬반이 막 이렇게 옥신각신 했다고 하는데, 뭐 그걸 떠나서 내 아이가 잘못될 때 징계를 하는 건 그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회초리를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때리신 건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그들이 그동안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사사시대를 거쳐서 남왕국, 북왕국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이 행한 것은 다 우상숭배, 바알 섬기면서 음란하면서 부정 저지르면서, 장사꾼들은 여기에 거짓 저울추 같은 거 하나 가지고서 다 남 속여먹고, 겉으로는 하나님 여호와 하면서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그들, 도무지 이제는 하나님이 참을 수 없으셔서 바벨론을 들어서 때리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자녀들이 알까요? 맞는 아이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걸 우리 아이들이 알까요? 맞긴 내가 맞았는데 왜 엄마가 울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힘든 거죠. 근데 잘 되라고. 때리는 것도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난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말 혹독하게 이 아이를 꾸중한, 이렇게 벌을 주고 혼을 낸 이 아이는 아마 두 번 다시 선생님한테 쌍욕하거나 이런 행동 안 할 거예요. 왜요? 이 아이한테 미래를 주는 거잖아요.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죠.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날 버리셨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안 느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다. 그래서 이 연단의 시간도 너희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찬양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이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삶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식이 아닌 세상식, 진리의 말씀을 짓밟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려고 안간힘을 쓰며 무한 경쟁 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하나님, 이 바벨론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바벨론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